어느 분이 이런 글을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2020년 2월 2일은 100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런 넘버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설교도 1000년 만에 한 번 오는 설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1세기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염병의 시대다. 지금처럼 세계가 가까워지고 서로 아무 때나 갔다 올 수 있는 이때가 사실은 전염병이 더 창궐하는 시대라고 하는 그 지적은 그리 달리 다른 말은 아닙니다. 21세기 들어서 사람들에게 아주 곤혹게 했던 질병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중국이 진원지가 됐던 우리가 말하는 SARS, 29개 국가가 감염이 8,098명, 사망이 774명이 있었습니다.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메르스라고 하는 27개 국가에 2,279명 감염, 80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발병했음에도 불구하고 숨겼다가 끝내는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중국에서 우리가 말하는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의 모습이 왕관처럼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붙이는데 현재 28개 국가가 감염이 4,193명, 현재 사망 수가 106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역사는 과거 속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고 가속과 가중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얘기한 죽음의 골짜기가 뭘까? 그게 전쟁보다 전염병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사에 나타난 전염병의 그 참담했던 그 죽음의 골짜기에 처했던 때를 몇 가지를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6세기 로마 제국에 패스트가 돌아서 전 인구의 40%가 사망했습니다. 14세기 몽골의 징기스칸이 유럽을 점령할 때 패스트에 걸린 사람의 사체를 조각을 내서 그 꽁꽁 안에 있는 그 성 안으로 던져져서 패스트가 옮겨져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근데 유럽에 와서 매독이라는 게 15%가 걸렸어요. 1519년 중남미에 여러분 포르투갈이 그 중남미를 점령하면서 무기를 들고 점령한 게 아니라 노예 중에 천연두가 걸린 사람을 그 땅에 밝혔어요. 그리고 결국 중남미의 인구의 90%가 천연두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가 돌아가서 유럽에서만으로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 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에이즈가 결국 2천만 명이나 되는 감염자를 낳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학 병력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전염병이라는 게 인류의 역사 속에 정말 데스밸리처럼 사람들의 삶에 큰 충격을 남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미국의 질병통제본부에서 이번에 우한 바이러스에 걸린 나라들 차트를 해놓은 걸 봤어요. 나라를 쭉 보니까 28개 국가가 현재 감염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 내 6명이 감염자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에서 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하고도 750년을 더 거슬러 가는 2750년 플러스 20년,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별로 카운트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예언자를 들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옛날 이집트에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렸다.
저는 전염병이 얼마나 심각한 거 하는 것을 구약성경을 들어보는데 구약성경에서 24군데가 전염병에 관한 기사를 남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모스는 독특하게 에집트에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에게도 내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뭘 얘기합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경고가 담겨 있고 돌아오라고 하는 슈브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남한국 유다 드고와 예루살렘 산 9km 남쪽에 있는 한 촌도시입니다. 그곳은 목축과 돌무화과를 키우는 촌부였습니다. 그는 이사야처럼 왕정 예언자가 아니었어요. 뭐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든가 뭐 그 아버지가 예언자였다든가 그 아버지가 뭐 사사였다, 그런 백그라운드가 아무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돌연 그 이름 별로 낫지 않은 그 아모스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남한국 사람인데요, 적대 관계에 있는 북왕국으로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참 특별한 여자예요. 그런데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한국 유다가 갈려졌는데 그때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 있는데 그때가 가장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아모스가 750년 BC에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지금 잘 살고 번영하고 잘 있다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마치 법정에 선 검사처럼 그들에게 말합니다.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는 극에 달하고 권력을 가진 자와 부를 거머쥔 자들이 부정과 불의가 법치를 무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우리 김재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과 같은 일들이 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들은 첫 번째로 올바른 일을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놓습니다. 상하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 먹는 자들, 검은 고 소리에 맞춰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나라가 어떻게 돼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떵떵거리고 먹고, 자기가 뭐처럼 돼 있다고요? 자기가 마치 다윗이나 된 것처럼, 왕인 것처럼, 자기가 권력의 중심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 북왕국 이스라엘 특징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되는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요, 한국에 지금 법이라고 하는 게 없어. 대통령이 마음대로 법을 바꿔? 대한민국이 무슨 중국인 줄 아는가 봅니다. 더구나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고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아모스를 읽다 보면요, 어쩌면 2700년 전의 일들이 왜 우리의 사랑은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국가 경제가 파리권에 들어와 있는데 그 떵떵거릴 수 있는 그 나라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모스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되는 줄이고 추는 들이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실은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추를 속인다고 하는 것이 단지 저울추만 속이겠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그저 속이는 일이 밥 먹는 것처럼 되고 있다. 네 번째, 그러면서도 예배드린대요. 이거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버리는 절기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시끄러운 너희 노랫소리를 나 앞에서 집어치워라. 하나님 하시면습니다. 이 지경이 됐으니 아모스가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모스에 보면 그의 네 가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첫째로,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그분은 강한 자도 갑자기 망하게 하시고 견고한 산성도 폐허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게요, 순식간의 일입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당시 그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악을 하는 게 부끄럽지가 않아. 악을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세 번째,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저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발 법정에서만큼 이제 바르게 재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 그게 끝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야.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뭐예요?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는 거를 우습게 알아. 뇌물 먹고 다 풀어줘. 내 편이라고 다 풀어줘. 기소도 안 해. 그러면서 아모스는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막지대에 사는, 광야지대에 사는 그들에게서 소중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에요. 물은 흘러야 물의 재구실을 하는 겁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땅은, 말라 비틀어진 땅은, 쫙쫙 갈라진 땅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강처럼 흐르게 하라. 그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들었습니까? 여러분, 750년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1년 혹은 722년에 그 나라가 아시리아 북왕국 위에서 온 아시리아에서 그냥 초토화되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그 메시지가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경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잘 아는 NBA 스타 코비가 그 딸, 13살 난 딸과 함께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뭐 연습하러 가다가 그냥 참사를 당했어요. 그랬더니 코비 그 딸 이름을 해서 무슨 법안을 하나 통과시킨대요. 그러니까 만 3만 4만 년 물들어서 헬리콥터에 뭐 이렇게 추적 장치인가 뭐 그걸 지금 난다 그래. 아니, 그걸 몰랐어요? 사람의 목숨값이 3, 4만 불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왜 그걸 지금 해? 미리 해야지.
헬리콥터가 한두 개가 떨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울고불고 아무리 추모한다 할때도 떠나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역사 속에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인생에게도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매 순간순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돌아오라.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 아모스의 말씀에 내가 옛날 이집트에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에게도 내렸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을 단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나타나지 말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전염병에 담긴 경고와 전염병에 대한 메시지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들을 자유로 찾으라고 그 광야로 끌어내시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늘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서 보고를 왔는데 10명이 앞불사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간절하게 그들을 설득하려고 나섰지만 그들이 뭘 합니까? 돌로 쳐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다 그러느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무슨 전염병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전염병을 들어서라도 이 완고한 백성, 이 말 안 듣는 백성, 믿지 않는 백성,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들 쳐버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 어렵사려하면서 기도해서 그 순간을 넘어갑니다. 모압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까지 이끌어갔던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설교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어렵사리 끌고 온 그들을 함께 들어갈 수가 없어. 자기는 거기에서 그냥 바람만 보고 가야 돼.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십니다.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에, 무슨 말입니까?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번영하게 될 때 했던 말입니다. 사람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하나님 어떡하든지 하나님 끝자락에다 붙잡고 살아가는데 좀 먹을만하고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는 일을 하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예역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역사상의 독재자들이 어떻게 끝났는가 하는 것을 다 보았잖아요. 어떻게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걸 보았잖아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와서 믿음을 지키다가 떠났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핏값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설교를 이어갑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불순종하여 받는 이 처벌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이게 불편한 진실이니까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근데 엄연하게 모세는 그 말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눈앞에 벌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다윗이 사탄이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다윗이 이제는 군사력, 내가 어느 정도 군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만 눈을 두고 살았던 다윗이요, 이제 뭘 봅니까? 자기의 병력을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삶에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길지라도 결코 하나님에게 둔 눈을 일치로도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크게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벌을 하신 겁니다. 세 가지 선택사항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염병을 택해요. 3일간의 전염병.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쓰러졌다. 여러분, 전염병이 이것 말고도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유독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염병이 있더란 말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무슨 주체가 된 것처럼 역사도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거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말씀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언자 중에서 우리가 가장 환상을 많이 봤던 에스겔의 전염병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말씀을 택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려고 나의 4가지 맹렬한 재앙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4가지 재앙들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내가 무지한 목사구나. 성을 읽어도 제대로 못 읽었구나. 나의 4가지 맹렬한 재앙들, 곧 전쟁,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거기에 보낼 때 그 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들, 딸들로 데리고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예사롭게 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봐요? 전쟁이 나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었구나. 전염병이 돌아도, 기근이 돌아도,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보고 느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이 일을 위해서 전 세계 병약자들이 연구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잡으려고 할 겁니다. 제가 헐깃 지나가는 얘기 중에 이거 무서운 곳이었구나. 우한이라는 곳이 정말 아주 맹렬한 독성을 가진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거기 있대요. 거기서 혹시 한 마리가 탈출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염려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시장에서 사양 공양이를 잡아먹었다, 뭐를 잡아먹었다, 그걸 얘기하지만, 지금 세계에서 정말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지만, 무서운 일들이 여전히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전염병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 말씀 전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주기 전에 하셨던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도처의 기근과 전쟁과 산원 짐승과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어제 저녁에 예란 권사님이 전화 주셨어요. 남편이 몹시 힘들어합니다. 목사님, 좀 강력한 기도를 좀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오늘에도 가겠습니다. 내일에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저녁에 8시에 제가 대구로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옆집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성전에서 치유를 위한 기도회를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잖아.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했어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모여서 같이 와서 기도하셔도 좋아요. 누구나 오셔서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초기에 교회에서 우리 식구들이 몇 명이 없을 때 수요일 날은 제가 다 뒤로 무릎 꿇고 여기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앞이 안 보이잖아.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이처럼 일이 많은 거는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한인 없던 곳에 와서 교회를 세운 저 같은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니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시면 그래요. 목사님, 이 교회는 특별한 냄새가 나요. 기도의 냄새가 나요. 기도 향이 나요. 뭔가 교회 들어오면 따뜻해요. 여러분, 정말 제가 2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디 갔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금대접에다가 하나님께 드리신 향인데 하나님께 드리신 천사가 들어서 어디 도망가겠어요? 안 가요. 우리가 드린 기도 하나하나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신 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같이 기도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왜 하필이면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너의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이미 믿음을 갖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 하나님의 안중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준비를 하라. 그 준비를 하는 말이 쿰입니다. 군 혹은 쿰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 달리다 쿰.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쿰하면서 준비하라는 말이 곧게 서라, 확립하라, 충실하라, 견고케 하라, 바르게 하라, 강하게 하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한마디 비명소리처럼 우리에게 남아있을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 올라가다가 40년 동안 장애자가 되어서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얘기했던 말을 우리는 다 기억하잖아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저는 다시 생각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그 소녀를 일으킬 때 달리다 쿰 하니까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더라. 그 사건이 자신들의 영혼 속에 효리바람처럼 소용돌이 치면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의 힘으로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 속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생전에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이 그들 안에 재현, represent 다시 현실로 돌아온 일들을 그들은 했던 겁니다. 굼이 그 안에서 솟아났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일 끝부분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나는 끝난 것이에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바로 쿰 하게 하소서. 오늘 저녁에 저는 예수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시면 우리 이광원 권사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보내주셨던 그 메시지,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먼 훗날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없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자는 듯 많은 듯 그렇게 한밤을 새웠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왜 그렇게 마음을 몰아치셨는지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가 떠나온 나라지만 우리의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살고 있는 이 미국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돌 때 단순한 전염병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빌고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